오늘 말씀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은 왜 이 말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디서 했냐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책이 한 권이었는데 한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 생애가 끝나는 것을 적은 것이 바로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 끝나면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남기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 볼지어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너희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득실을 거는 성입니다. 굉장히 그 초대교회 때는, 이 시대 때는, 그 당시에는 유만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텐데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복음서가 끝이 났지요. 그런데 이 유언, 마지막 예수님 유언이 끝났으니까 예수님 생애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언을 그대로 앞에 걸어놓고 새로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내릴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하고 그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서 복음서가 끝이 났고 예수님의 유언을 앞에 걸어놓고요. 앞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뭐 하면서 기다려라?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고 나서 가만히 읽어보면 뭐 하고 기다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하,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시간은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부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회복되든 또 건강이 회복될 사람,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뭐 할 사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뭐 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 뭐 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 지금 화장품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 은근히 자랑하는 이야기하고 아닌 척하면서 자랑해요. 네,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 그 세상 사람들과 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려면 세상하고 비교해서 오늘날에는 어디가 재밌어요? 세상이 재밌어요. 속회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 보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모든 모임은 기다림의 시간은 무조건 하고 기도 시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들어오기를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형태든지 뭐 하는 시간이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학교 가서 그 집에 올 때까지 학원이고 어디고 이렇게 도는데 그 자녀가 집에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보낼 때 열흘이 지난 후에 예? 정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 피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하면 맨 마지막에 혀가 막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예?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유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 지금 우리 초대교회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왜?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각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다림이 있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이 기도가 차게 될 때 넘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다는 게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시계가 왜 저렇게 빨리 가나 몰라요. 여기 시계 고장난 것 같아서 꺼버려요. 꺼버리란 말은 그냥 하는 소리고 빨리빨리 진행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뭐해요? 그거 말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결단하고 여러분 어떻게 결단한 대로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온 거니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노동력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신하가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묘합니다. 저 인간들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중해가 있으면 이 고센 땅 이집트에서 나왔으면요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까지는 10하루길이면 됩니다. 10하루길이면. 근데 이 길로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지 아니하고 묘하게 말이에요. 엉뚱하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더이다. 야, 동쪽으로 가면 분명히 홍해바다를 만날 텐데 걔들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려다가 보니까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돼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 해적질을 하면서 살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투력이 맨 해적을 무역선 지나가면 해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맨 5분 대기조였어요. 전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만 한 거예요. 노예만. 아무런 뭔가 방비책에 사람만 많은 거예요. 사람만. 오합지졸입니다. 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전투력을 완전히 갖춘 이 블레셋을 만나면 거기서 절망하고 되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지역은 오늘날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자 지구. 그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오늘날. 그거는 또 특별히 띄어놨어요. 그죠? 그게 블레셋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저것들 홍해바다 어차피 건너지 못할 거 거기서
우리가 뒤쫓아가서 우리가 써먹지도 못한 노동력, 이왕 나갔으니까 장자까지 죽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어차피 우리가 써먹지도 못할 거 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래 옵니다. 앞에는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병거를 이끌고 막 야심차게 땅 다 죽이러 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좌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뒤에서 오고 앞에 막혀 있으니까 좌우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서 오면 좌로 가면 좌측으로 쫓아가서 죽이면 될 것이고, 우로 가면 우로 가서 쫓아가서 죽이면 될 것이고, 좌우는 의미가 없어요. 앞 뒤만 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국 군대.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이 그렇게 절망하냐 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앞뒤 좌우요 캄캄하게 정말 이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우리도 절망합니다. 우리도 원망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예? 어느 순간에 지치고 힘들 때는요 이게 뭐야 이게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러면서 실망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실망 안 하셨어요? 잘 기다리셨네. 여러분 기다리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게 무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이 준 걸 여러분 스스로는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해도 무의식 속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극복해야 될 일이지, 예? 물러서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걸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극복하려고. 예? 그러면 뭐예요? 극복되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노예 숫자가 많으면서 바로 왕이요, 이 남자가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가 안 되니까 몽땅 다 죽여라. 그래서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 죽인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죠.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받기 전에 나와버렸더이다. 이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다 나오는 대로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라. 예? 그게 언제였어요?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80세에 만났으니까 적어도 80년 전부터 미니멈, 예? 최소한 80년 전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전에도 고통을 당했겠지만, 예?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성경을 출애굽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80년 동안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왕이 바뀌면 해결되겠지. 80년 동안 바로가요, 바로가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명칭인데 왕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바뀌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왕이 바뀌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천만에 8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8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묘한 게 있는데 어느 한 구절에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생각을 했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뭔가를 노력을 해봤는데 몸부림은 쳤을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8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살고 8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거 우리가 시간 지나도 해결될 일이 아니야, 왕이 바뀌어도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래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동안 내가 너를 지켜봤지, 80년 동안이나 지켜봤지. 너희들은 단 한 번도 내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어.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이스라엘 백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달라고
자기 힘으로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가 잘나서 해결됐다고 말하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말할 인간이요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잘 살고 싶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부자처럼 살고 싶고, 다른 사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100년 살아간들 내가 보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 그 별거 아니야. 너가 가서 잘 사는 건 나도 원해. 건강하게 사는 건 나도 원해. 그런데 내 소원은 네가 그 땅에서 잘 살다가 결국에는 내 옆에 오는 게 내 소원이야. 예?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은 우리 욕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더라도 결국엔 넌 어디 와야 돼? 내 옆에 와야 돼. 천국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개입해줘서 잘되게 만들 수 있는데, 잘되게 만들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도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요, 감사하며 살 인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내가 너 도와줘가지고 나하고 멀어질 바에야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도와줘야, 예? 내 도움으로 너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알 거 아니냐. 그러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나와 가까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주가 필요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인간들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면 살아가다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에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겁니다. 도와달라 할 때까지.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도와달라고, 예? 그 말을 하지 않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사람이 바뀌면 해결될까 했던 세월이요, 세월이 80년입니다 미니멈.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뀌면 잘 됐네, 천만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문제지,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된다는 그런 환상은요, 여러분 깨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실험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갈망, 그런 어떤 사모하는 갈망이 없고서야 천하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이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고센 땅 이집트는 서쪽에 있습니다. 예?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지금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에서 바다를 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뭐가 불어옵니까? 뭐가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그죠? 바다에 동풍이 불어와요.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 21절 보게 되면 밤새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바다 앞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동쪽에서 불어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바람이에요? 맞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바람. 이해가 되셨죠? 인터넷에 성경 이 프로그램 있으면 동풍을 쳐보세요.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가뭄을 일으키는 바람이고요. 요나 생각나십니까? 4장에? 예? 박넝굴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나 지켜보자 하고 지켜봤더니요, 벌레가 밑둥을 잘라먹고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 이파리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벌레가 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지만 동풍이 부는 바람에요, 너무 빨리 마르니까 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박넝굴이 지 겁니까? 예? 근데 동풍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 감정이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바람인데, 모세가 내리치면서 서풍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주의 바람처럼 느껴지는 동풍이 불어올까요? 예? 여러분 가정에 뭐가 일이 잘못되면 왜 한꺼번에 일이 터질까? 예? 이상해요. 우리 집도요, 한 번씩요, 큰 놈이 사고 치면요, 작은 놈도 사고 쳐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꺼번에 일이 터져요. 동풍이 불어와요. 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서 잠시 막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군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우리 죽게 생겼구나, 와 홍해바다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예?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동풍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만났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대. 기다려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밤새도록이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 한번 봅시다. 동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맞바람이에요. 그죠? 홍해 바다입니다. 지금은 지구가 편편해요? 둥글어요? 지금 둥글면 그 당시는 편편했을까? 둥글었을까? 그 사람들은 편편하다고 믿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구는 둥글었어요. 그죠? 의미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의미론적으로. 그 지구가 둥글면, 우리가 바다 수평선이 있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이 있고, 지평선이 있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평선이 있는 거예요. 이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기억납니까? 저쪽에서 배가 뜨면, 그죠? 뱃머리부터 보인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편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도 뭐예요? 지구가 둥글었어요. 그러면 둥글었는데 여기에서 맞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밤새도록 맞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다가 쉽게 보면 바다가 쫙 물벽이 생겼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벽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바람이 밤새도록 저기서부터 불어왔다면 저쪽에서부터 갈라지기가 쉬웠을까요? 여기서부터 갈라지기가 쉬웠을까요? 말하자면 쉽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그래도 최소한 무시를 하지 않는다면, 동풍이 불어온다면 저기서 갈라지기가 쉬웠을까요? 여기서 갈라지기가 쉬웠을까요? 저쪽, 그죠? 그리고 저쪽에서 갈라지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지가 둥그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안 보여도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앞에서 갈라질 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새도록. All that night.
밤새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게 만드셨을까? 사람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방금방 주면 그만큼 하나님을 감사 안 합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예?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처음에 종을 자손으로 후손으로 삼겠다고 그랬다가, 예? 또 이 사라가 가만히 생각, 경수도 끊어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내 종, 그 당시 종은 내 소유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런다고 또 그걸 좋다고 또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될 사람이. 예?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갔더니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애굽을 보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애굽 내려가서 우리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사라가 자기가 보기에는 예뻤어요. 남들이 예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예뻤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가 이쁘면 잡아 죽인디야, 남편을.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동생이라 하자. 그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가서 보니까 진짜 왕궁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동생이라고 해서 자기는요, 가뭄을 기근이 해결이 됐어요. 동생을 데려가면서 재산을 줬어요. 먹는 게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자기 와이프 주고 나서. 예? 남편이 팔아먹고 부자 되면 한번 해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게 기근이 해결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됐는데, 자기 와이프가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남의 아내가 되게 생겼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는 우리 아내를요, 누이 동생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제 아내가 어떤 여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들어가라 그런다고 나는 안 들어가요. 왜?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믿음의 조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들어가라 그런다고 또 초하라 들어가고요. 예? 자기 아내를 팔아가 부자가 되고요.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 붙잡은 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저 정도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저 정도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가겠어? 못 갑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지만 천국은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되는 거지, 그 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야곱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왜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자, 저쪽에서부터 갈라지면 내가 확인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기다려야 돼요. 내 앞에서 갈라질 때까지.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럼 내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제 사무실은 4층입니다. 4층. 여기도 4층. 그죠? 4층입니다. 이렇게 제 사무실에 내려다보면요, 마당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주차장 좀 제법 커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게 알아달라고.
제법 커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요. 몇 번 돌아서 나가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위에서는 다 보이는데. 예? 위에서는 다 보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꽉 차 있는데 피 없고 한 자리 찾으려고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거기만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이 큽니다. 이쪽으로 또 넘어가면 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면 주차가 비었는데도 여기서 뱅뱅뱅뱅 돕니다. 아이고 저 답답이 금방 올라가면 되는데 위에서면 엘리베이션 하니까 다 보여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 보입니다. 어디까지 갈라지고 있는지. 내가 땅을 딛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땅을 딛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 안 보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아니요. 뭐 내가 여기 와서 립 서비스 잘 못해요 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찬송할 때 뭐 하나님의 때라며. 이 하나님의 때일 때까지 주가 일하시네. 찬송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행동을 보면 또 안 기다려요. 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야야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천사가 내일 이맘때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1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8장입니다. 창세기. 찾아볼 것도 없어요. 맞아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 찾아보니까 19장이에요. 그럼 저 사람 말이 뭐야? 그럴 바에야 믿고 그냥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러면 되는 거지. 여기서 찾아서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들을 바에야 집에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나면 집에 가서 확인하고 하면 들은 거 들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는 거예요. 50명. 50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명이야? 5, 10, 15, 20, 21, 22, 뭐 여기만 50명이네. 여기만 있어도요, 예? 춘천이 성시화되는 게 아니고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헌신만 한다면 춘천이 아니고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5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흙 같은, 진흙 같은, 이 티끌 같은 존재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45명은 어떻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없어요, 45명도.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30명 어떻습니까? 없어요. 20명 어떻습니까? 없어요. 10명 어떻습니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잘 보세요. 50명이에요. 45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0명이에요.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몇 번 기도했을까요?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6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에는 완전수가 7번입니다. 7이에요, 7. 유대인의 문화에 7이 완전수입니다. 3은 하늘 숫자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3번 용서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용서한 거예요. 하늘 숫자니까.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셋째까지는 들을 만한데 시간에 상관없이 넷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루해서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땅의 숫자니까.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치면 7이 되는 거고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
7과 12가 완전수입니다. 영어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으니까, 그죠? the most, the more, most 있으니까 비교급, 최상급 하지만 히브리 헬라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곱하기는 뭐예요?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고, 예? 더하기는요, 비교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해석하기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3 곱하기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3 곱하기 4, 12예요. 12 곱하기 12, 144. 예? 144. 거기에다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무한대 숫자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무한대 숫자예요. 근데 무슨 지는 14만 4천 명 지금 그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무식한지.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거기에 눈 안 돌려요.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닙니다. 의미론적으로 무한대 숫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눈길을 또 주지 마세요. 그리고 신천지 마지막 교리가 뭔지 아세요? 예? 아세요? 앞에 뭐 꿈 이야기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신천지 마지막 교리는요, 피가름이에요. 피가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거기서는 이만희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수로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만희하고 잔 여자하고 자면 피가름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딸을, 예, 여러분 아들을 피가름한다고 그 들어가가지고 성관계가 문란하게 만드는 그 집단에 보내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가가지고 사랑이 많으니까 이러니까 가가지고 막 머리 내밀고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은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늑대가 있어요. 양으로 변장을 했어요. 늑대가 양으로 변장을 했어요. 예?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변장한 늑대가 진짜 양 같을까요? 양이 양 같을까? 변장한 양이 양 같을까? 양이 양 같을까? 예? 다시 변장한 양이 양 같을까? 양이 양 같을까? 예? 양이 양 같으면 늑대가 어떻게 양을 잡아먹습니까? 변장한 늑대가 더 양 같아야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장을 했는데 들켰어. 그거 어떻게 잡아먹어? 보니까 진짜 양이요. 저 멀리 양이 오는데 저건 양 같지도 않아. 양인데. 근데 여기는 진짜 양 같아.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구원의 방주입니다. 부족해도. 예? 너무 완벽한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요,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완벽한 존재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뭔 공동체가 완벽한 걸 원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 교회 아픔 몰라요. 모른 척 할래요. 나는 교회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혹 있더라도 다 떨쳐버리세요. 나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한테도 나 그 이야기 합니다.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지껏 지나온 거는 다
떨쳐버립시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한다. 난 그런 사람 싫어요. 난 그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뭔 교회는 바른 말 안 한답니까? 한 영혼이 죽어나가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바른 말을 참아야 되는 데가 공동체예요. 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데지 바른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내가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지요. 예? 내가 바른 말해서 옳은 걸 구별하면 또 뭐합니까? 영혼이 죽어나가고 영혼이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게요. 하루만 지나도 옳은 게 별것도 아니더라고. 예? 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이에요. 정말 영혼들, 그 영혼 한 영혼이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서 내가 꾸꾸라져 버려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예요. 옳은 걸 말하는 데가 아니고. 뭘 좀 알고 좀 다닙시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 이런저런 뭐 배경 내가 알고 말하면 내가 뭐 선입견을 가지고 왜 여기서 말하러 왔습니까? 선입견 없다고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바른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 아니요, 옳고 그름을 따지세요. 잘못된 거 따지세요. 따지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덮고 기도하면서 품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울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안타까워서.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내가 가시로 남아서 내 가슴에 품고 나를 찌르는 아픔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넘어가는 것이 공동체지. 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처음 출발을 했으니까 3년대 때면서요, 내일 모레 그러면 이제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에, 정말 이 아픔의 시대에,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뭘 알아 내가. 그래, 내일 새벽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런데 강사가 조금만 더 한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많이 오래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이야기 나오면요, 그거 진짜 무식하다고 말하세요. 666 아시죠? 666이 아니고요, 666이라고 이야기해요. 6은 무슨 숫자예요? 사람 숫자입니다. 6은 사람 숫자예요. 그럼 6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완전수 7로 넘어가려면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계로 넘어가는 게 7입니다. 7로 넘어가지 못한 세계, 그게 666이에요. 바코드만 666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극적으로는 바코드가 666일 수 있지만, 마크일 수 있지만, 그 바코드에 한정된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공동체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도 내가 안 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 그게 바로 666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요, 기도를 더 하지 않았으면 망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보세요,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 갈 때까지요, 10명 갈 때까지는 이 공동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공동체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멸망은 안 당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가정이 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10명이 없어서 기도를 거쳤어요. 뭐 때문에 거쳤는지 난 모르겠어요. 실망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10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10명이 없어서 기도를 멈췄어요. 자, 10명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기도를 멈춰서 망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빨리 다녀보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한 사람만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사람에게 맡겨, 한 사람, 여기 중에, 이 한 사람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싶었어요. 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근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에. 그럼 그 성을 내버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그 성을 내버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희망을 다 걸었는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는 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기도하는 중에 뭐 굶어 죽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이 내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여기에서 6번 기도하고 실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한 번만 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도,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난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다. 난 그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다.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더 해야 될 때 한 번 더 했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어요. 사람은 지나고 나면요 한 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도나스 달고 위에 가셨어요. 도나스 달고 천국에서 아마 두 분이서 날개 이렇게 하면서 만나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질 거예요. 전 고아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가셨어요. 야, 매정하게 가시대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따질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아로 내버려 두고 갔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예, 가요. 여러분도 언젠가 다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어제 내가 선택한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알고 보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안 시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대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인 한 명을 찾더라도 이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에서처럼 그렇게 말씀한다면 찾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지. 뭘 찾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뭘 찾습니까? 찾으라고 해도 찾아요 또. 고3 수험생 혹시 있어요? 고3 수험생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말고요. 자기가 스스로. 고2.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여기 왜 와 있어? 이런 말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 고3 수험생 중에 한 명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를 갔더니요. 야, 시험도 다가오는데 예배는 대학 가서 하자. 교회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수능 끝나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주일날 와서 자율학습해라. 너는 가만 보니까 공부할 머리인데 자율학습 안 하니까 30명 중에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반의 학생들? 26? 28명 중에 3등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자율학습 나와서 공부만 하면 2등도 할 수 있겠다 하니까 얘가요 가만히 선생님 말 듣고 나서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주일날. 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인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요 자율학습하면요 성적이 올라간대요. 내가 들어도 이해가 돼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그걸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요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렸어요. 정말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선생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꼭 보여주고 말 거예요. 선생님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말겠대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당신 말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도 1등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해서 진짜 1등 했어요. 선생님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합니까? 세상 말이 다 비슷한 것 같죠. 통계로 보게 되면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이 안 돼서 결국에는 교회 학교도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더 안 된대. 부흥이 안 된대요. 그걸 목사님들 말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요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통계는 과학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통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과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신앙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초과학이에요. 비과학이 아니고요 초과학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진화론이요 창조론이요. 말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진화론이 판을 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네?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세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세 가족이요.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요,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좀 이렇게 새벽기도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져도 되나요?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그 자기는 교회를 다닐 때 뭐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도 빠져요. 그리고 권사님도 빠져요. 가만히 보니까 장님도 한 번씩 빠져요. 가만히 있어봐.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니면 교회 빠져도 될까? 이게 그 사람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는 적응이 된 거예요. 적응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냥 있죠. 성냥. 그죠? 팔각형. 아시죠? 예? 그거 성냥개비를 꺼내어서 갈색 있잖아요. 거기 치면 불이 켜져 안 켜져요? 켜져요. 켜지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그게 거의 성냥알이요, 성냥개비가 다 닳았을 때, 다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았을 때 그걸 켜면 켜져요, 안 켜져요? 예? 안 켜져요. 왜요? 닳고 닳아서. 그래서 목을 잡고 이렇게 하면 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예요?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진화가 돼버린 거예요. 진화가 돼버렸다는 말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대치가 사라진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대치?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찬송을 할 때 오래 다녔으니까 손을 들고요, 찬송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진화가 돼버렸어요. 적응이 돼버렸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그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치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부흥회하면서 오늘 무슨 기대치를 가지고 참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실 거라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를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는 것이 창조입니다. 예? 그게 창조예요. 상처받았다고요? 여러분만큼 신앙에 상처 안 받아서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도 너희를 사랑해서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못 줄 게 뭐 있냐 이래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내가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해서 죽였다. 그러면 내 아들도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였는데 너가 구하는 걸 못 줄 게 뭐 있냐? 예? 딸 시집 보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딸도 줬는데 까지가 사위한테 딸도 줬는데 씨암탉 하나 못 잡아주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장모님은 뭐 하시나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도 준 마당에요. 예? 씨암탉 하나 못 잡아주겠어요? 이쁜 짓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쁜 짓 할 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도 죽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뭔들 못 주겠어요. 내 아들까지 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을까? 아들 죽인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들 죽이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없어요. 아들도 죽였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힘들었다면, 결단하기가 힘들었다면 아들 죽인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 뭔들 못 주겠어요. 그 기대치가 바로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그 기대치가. 하나님은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예, 시퍼렇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교회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느냐가 문제지요.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그러면 출애굽기 요것만 하고 할게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습니다. 지팡이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어야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고 나도 모르고 영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that을 사용합니다. 뭔지 아시죠? that을 사용합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나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 거라 이거예요. 예? What is that in your hand? 너 거다 이거예요. 예, this step. 지팡이입니다. 모세 거니까 this라고 사용합니다. 그죠? 맞죠?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말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꼬리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지 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잡았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What is that? 했을 때 that, 하나님 보시기에 that 했을 때 그 지팡이하고 내가 던졌다가 꼬리를 잡아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하고 모양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그 지팡이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죠? 던졌다가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았으니까 내 손에 지팡이가 됐고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요. 모양만 같을 뿐이죠. 그 안에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는 take this step, take this step.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this ste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ake.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는 that이라고 했다가 이제는요 지팡이를 thi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거야. 네, 내 거야 이야기합니다. 모세 손에서 던졌고요. 그거는 그때는 that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니고 모세 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뱀으로 변했다가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어요. 그때는 모세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This step, take this step.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예요? 기적을 행하라. 아, 이 땅에서 기적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전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를 삶을 의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의지하는 거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또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일 때는요, 예?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할 것들 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던져버렸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는요 겨우 자기 인생 자기 하나를 지키는 데 급급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양은 똑같지만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됐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 지식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탁월한 재능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일 때는 겨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나 지키는 것이 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는 여러분 가진 것이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뭐예요? 물맷돌 그게 뭡니까? 그런데요 그 물맷돌 가지고요
골리앗을 잡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물맷돌 하나는 쥐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물맷돌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맷돌 하나씩 있지 않아요? 물맷돌 치고 너무 커요, 이거. 여러분 나름대로 물맷돌, 다른 사람에게 보잘것없고 내가 자랑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물맷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골리앗도 잡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최고의 장수예요. 그때 사울은 그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의 전쟁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별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뭐 다른 사람 보기에 겨우 내 인생을 지켜줄 만한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을 거예요. 물맷돌 하나 정도 가지고 겨우겨우 인생을 버겁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송해요, 자꾸 이야기해서.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몇 명이나 먹겠어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5,000명 먹고도 남았어요. 5,000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얼마나 황당했을까. 7개 아닙니까? 7개 개수로. 제자 12명 아닙니까? 어떻게 나눠줬겠어요? 나눠줘라. 7개 가지고 5,000명 나눠주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 제자 공동체 12명이 모여가지고, 야, 선생님 도른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눠주라고 말하냐? 그 중에 조금 더 정신 나간 제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정신 나간 제자 한 명이, 야, 그래도 선생님 해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12명이 어떻게 나눴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물고기는 2마리 아닙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 한 마리 제자 한 명씩 줬어요. 보리떡은 5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게 나눴을까요? 반으로 나눴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요, 보리떡 반 개씩 든 5명, 뒤에 물고기 1마리. 여기도 반 개 든 5명, 뒤에 물고기 1마리. 짝이 돼가지고 성찬식 할 때 떡 가지고 뒤에 잔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줬을 거예요. 아이고, 보리떡 5개도 반으로 나눴대요. 이걸 가지고 뭘 먹는다고? 그런데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찬송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여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한 상상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벽, 내일 저녁, 새벽, 저녁, 새벽, 저녁. 오늘 이 스타일보다 더 좀 세밀하게 성경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모든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이 문제지. 할렐루야.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아무리 갔어도 기도를 안 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분만 기도합시다. 10분만. 통성으로.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인가요? 몇 장이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 찬송을 1절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10분만 기도하고, 10분만. 저는 눈 뜨고 기도할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가는가 지켜볼 거예요. 내가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 뜨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목사님은 눈 뜨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확신이 생길 때 10분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10분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갑자기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왔었나요? 왔었구나. 나 안 한다면 또 조의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해봤어요. 해서 아버지 이랬더니요, 세상에 다 큰 이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그래서 야, 김 목사 무슨 일이야 말해봐.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5초 지나서 또 아버지 이랬더니요, 굉장히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5분도 안 해서 얻어 터졌어요. 말 안 한다고. 말을 해보라는데 말 안 한다고 답답하셨는지 다 큰 아들을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말 좀 하러가 아버지 한다고 얻어 터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뭔가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때리는가?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할 때마다 다독거려 주시면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안 돼요. 내가 하나님만 외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가슴에 그냥 먹먹해서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자, 내가 뭔 말을 하는지 기도할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했을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듣지 모르고, 듣는 마귀도 모르고 이 주변 사람도 모르고 하는 나도 모르고 그럼 뭐예요? 방언이지. 방언이 다다다다만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어떤 거냐면 하는 나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이죠. 좋은 언어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맞아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끝내래요. 그래 끝낼게. 280장 1절 찬송하고 우리 10분만 기도합시다. 10분이 아니라 5분만 기도합시다. 오늘.